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유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던 몇 안 되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왕, 그가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경제 성장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다르게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왕이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살해했던 왕,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의 강성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제약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이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켜서 인척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군사동맹까지 체결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공동의 적이었던 아람과 전쟁을 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전쟁을 치룬 결과 이들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사하고 그리고 가까스로 유다 왕 여호사밧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매우 준엄한 메시지를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장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또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던 이 아합 왕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한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감히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언짢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견자 예후를 단칼에 처단할 수 있었을 텐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흐트러진 자신과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사법제도를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재판관을 세우되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재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이 여호사밧 왕이 애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진실과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매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유다를 주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은 꽃길만 걸었더라.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다에게 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후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재정비하고 다시 세운 그 후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 놓이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연합군들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엄청난 수의 군대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먹잇감을 찾는 성난 사자처럼 그들은 으르릉대며 거침없이 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 어떠했을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함과 공포감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온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만 그저 웃고 있을 뿐 전쟁의 그 위협을 느낀 모든 유다 백성들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내 남편이 잔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그 끔찍한 생각과 내 아들, 딸과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그 겁에 질린 마음이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전에 누렸던 모든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전쟁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심만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모든 자유함과 만족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전쟁의 살벌한 무게감만이 유다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에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순간 이 생활이 마치 삶의 무게감만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내가 이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려 할 때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체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숙되기를 갈망하는 그 순간 삶에 어려움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평생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 없는 내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이 있는 그때 금요일 저녁 내가 술자리를 끊고
토요일 저녁 내가 낚시를 끊고 이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때에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8대 종손 외아들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요? 제사란 제사는 저희 집에서 다 지냈습니다. 눈 뜨면 제사 지내고 또 눈 뜨면 제사 지내고, 먼 제사가 그렇게도 많은지 제사 지내면서 마지막 그 음복할 때 뭘 먹을까 이 고민하면서 제사 지냈던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동엽이가 예수를 믿고 절을 안 하더라. 이 소식이 저 시골 어르신들한테 전해진 거예요. 마침 그날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한 대여섯 분 정도 어르신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정말 제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진짜 절을 안 하니까 이 화가 난 어르신들이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그 어르신들의 육두문자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저에게 그 저주를 퍼붓던지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음날 제삿날에 또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절 안 하면 니 죽고 나 죽고 결판을 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 좋았던 남편과의 사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딜 가든지 신경도 안 썼을 남편이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 하니까 왜 교회 다니냐며 구박을 합니다. 목사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돈을 바치냐며 비아냥거립니다. 교회는 다 사기꾼들만 다닌다면서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내 속을 뒤집게가 일수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치고받고 싶은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꾹 참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결혼식이 있고 하필 주일날 돌잔치가 있고 가족 행사가 있으면 주일 예배 때문에 조금 늦거나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예수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친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난 떠냐고 그럽니다. 좀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너무 교회에 빠진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러다가 정말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그저 남들처럼 유난 떨지 말고 평범하게 적당히 누릴 거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유다와 전쟁을 벌이려고 올라오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이방 군사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저에게, 이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저에게 왜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이러한 시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들의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수출길이 막히고 사업의 경영이 잘 풀리지 않고 심지어 거액의 손해를 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영업직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들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술 접대도 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영업직을 감당하지만 끝내는 부진한 영업 실적표와 그로 인해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충성되게 섬겼던 우리 아버지들, 그리스도인들, 그 어느 누구보다 신앙인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존경받으며 직장 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1순위로 정리해고를 당해야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유다 족속에게 느닷없이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 흉악한 이방 족속처럼 믿음의 길 위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아멘. 주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저 흉악한 족속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두렵습니다. 만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만일 전염병과 기근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구원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우리의 있고 없음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아멘.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이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무리들 때문에 심히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전쟁에 나갈 채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군대를 동원해서 적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사밧 왕은 맨 앞자리에 군대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송축하게 했습니다. 유다를 이 큰 무리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시작될 때에 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변화되었습니다. 공포가 환희로 바뀌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모든 의심이 명확한 확신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초조함과 불안함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근심과 염려의 두려움에서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물맷돌을 던져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무리 삽질을 하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내도 멀쩡하게 서 있는 거대한 산처럼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7바퀴를 돌고 10바퀴를 돌고, 아니 그 이상을 돌아도 도저히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 견고한 여리고 성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사촌에서 8촌까지 학연과 지연을 다 동원해서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본들 어떻게 다 해결하셨습니까? 사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악착같이 돈을 모으다가 병들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모든 것을 가능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대로 높이 올라가 보지만 내가 원하는 그 날까지 그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 많은 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면서 이 질병을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해 보았지만 끝내는 아무런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병원은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지요.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상 위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시무시한 큰 칼을 차고 덤비는 이 질병이라는 이 큰 무리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이 시댁 식구와 남편과 부모와의 갈등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 회사의 재정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속만 썩이는 내 아들, 딸들, 천방지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내 아들, 딸들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나의 전쟁이 이제 하나님의 전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금이 저리도록 두렵고 떨리는 공포심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큰 무리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날마다 매일 항상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날마다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품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그 아름다운 소리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곳에 박혀있는 돌들 때문에 그 흐르는 시냇물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문제와 어려움의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녀가 태어나서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려서 눈 주위가 빨갛게 부어올랐다는 거예요. 약사가 겨자를 갈아서 눈에 바르면 낫는다는 말에 그 집에 있었던 가정부가 겨자를 갈아가지고 뜨겁게 데워서 눈에 발라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 때문에 이 아이는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세상을 본 적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빠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인생길에, 그리고 사람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녀는 아무도 탓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송축하는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평생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만든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안에서 거친 인생을 살아온 크로스비를 보면 하나님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오히려 그녀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믿음으로 찬송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품에 날마다 거하며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크로스비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소리에 화답하셔서 늘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우리의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품에서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군해 주시며 우리의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이 빈핍하고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다 하여 그 사랑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처럼 우리를 애워싸되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기로 결단하오니 여기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신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오나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을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삶의 어려움과 곤고한 중에서도 힘을 다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함으로 드리고 진실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어리석어 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죄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죄대로 갚지 마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소서. 성실하게 일할 때마다 100배나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